3개월 만이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2월 19일에는 허리 협착증 디스크 수술을 했고 1월 3일에는 어깨 인대 파열 수술을 했고 수술 2개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허리 수술은 12주 보조기를 차야 되고 어깨 수술은 6주 보조기를 차더라고요. 아직 허리는 2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풀어준다 그렇게 하시니까 내일은 풀 것 같고 어깨는 지난번 잘 풀었는데 대개 어깨에 이제 재활 치료를 막 하거든요. 근데 재활 치료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은혜로 재활 치료 없이 잘 치료가 끝났습니다. 허리는 재활 치료 살 필요 없고 그래서 허리도 아주 활발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흐름을 잡아라,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흐름을 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러분들이 그 동계 올림픽 보면은 모든 경기들이 흐름을 타는 것을 잘하면 우승하고 흐름을 놓치면은 안 돼요. 근데 흐름을 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보니까 둘이 넘어지니까 같이 넘어져갖고 망했잖아. 또 이렇게 계주도 이렇게 넘어져갖고 망하고 흐름을 타다가도 넘어지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이해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탄다고 할 때에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미리 잘 파악을 해야 흐름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메시지 들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의 흐름, the flow of work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의 그 흐름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2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헬라어 성경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 문장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흐름에 보여준 표현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우리 교환 위에서 5줄 있잖아요.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해가지고 그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단어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우리 말은 가르쳤다로 끝나 있는데 본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로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되어간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들, 성령의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들은 뭔가? 종교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경 구절을 다 읽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 그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해가지고 천국 문 앞까지 데리고 와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해놓고도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것을 누가 하느냐? 종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전도문을 막 막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막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주의해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선한 양심과 믿음이 이렇게 없게 된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 주의할 거 뭐냐면은 양심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양심은 있어도 되는데, 있어도 된단 말이죠. 이상하지만 아무튼 일반 사람들은 믿음 없잖아. 그래서 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경우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판 양심과 함께 가야 돼. 양심 없는 믿음은 그건 위선이에요. 양심 없는 믿음은 그건 정말 교회 문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양심하고 믿음하고 별개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양심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그건 종교이냐? 그건 종교이냐? 명목상 크리스찬들 그래요. 믿음 있네 그러면서 양심 없는 짓은 믿음과 양심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양심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옛날에 나이 드신 목사님 보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양심은 관계없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은 내가 어떻게 행하든 관계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양심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면은 양심과 믿음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그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 보면은 깨끗한 양심과 거기서 믿음이 디모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또 교회를 망쳐먹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 후메노인데 그 사람들이 양심과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요. 양심과 믿음이 어긋났다 그래요. 그리고 양심은 믿음 없어요. 정말 그러려면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믿음 그러면서 양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양심 없는 믿음은 없다니까. 근데 어른들이 가르칠 때에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아 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양심 없어도 되네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오해하게 그럼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RTS 가서 보니까는 그런 것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RTS 가서 보니까 학생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간이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확신의 결여.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지 않아. 근데 그 아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안 담대하게 전해. 그냥 시원찮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가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복음을 경험해야 돼. 이게 뭐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복음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복음이 내 체질이 돼야 돼. 복음에서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리지 아니하면 확신도 없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의 흐름을 막아요. 정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2장 2절 써놓은 것은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이 좀 서투른 것하고 담대하고는 달라요. 근데 좀 서툴러도 좀 담대하게 해야 돼. 서툴러도. 그 다음에 핍박과 환난, 사도행전 12장 4절, 16장 23절, 28장 20절 보면은
이제 성의 흐름을 막는데 결정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핍박과 환란이 이렇게 이 성의 흐름을 방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 4장 13절 31절, 9장 27, 28, 13장 46, 18장 26, 19장 8절, 28장 31절,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등에 보면은 담대하게 전했다. 담대하게 전했다. 또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8장 10절하고 보면은 거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흐름을 막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허리 수술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을 보면은 대학교 3학년 때에, 대학 3학년, 50년 전이에요. 대학 3학년 때 50년 넘었어. 근데 하여튼 50년, 약 50년 전에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엄청 핍박했어요. 무지무지 핍박했어요. 근데 내가 본래 효자였거든. 엄청 착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아버지께 순종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고 핍박을 엄청 했어요. 언제 얘기했는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거든. 여러분 옛날 광주고등학교 엄청난 고등학교예요. 지금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분명히 법대 가면 고등고시 합격한다. 그렇게 법대를 보냈거든. 근데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성경 공부를 내가 바꿨거든 방향을.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그냥 괘씸해하고 그냥 막 엄청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핍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허리가 망가져 본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허리가 망가져. 그냥 이렇게 그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도 앉지도 그렇게 못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허리가 망가졌는데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할 때는 안 아파요. 전도할 때 안 아픈. 내가 전남대학교에서 조선대학 교육대학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걸어 다녔거든. 그렇게 허리가 아파도 전도하러 걸어 다닐 때는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허리가 또 났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났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뭐 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면서 몇 번 이제 수술할 경우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수술을 받으러 날짜 딱 정하고 수술을 받으러 하면은 의사가 목사님은 그럼 꼭 그래 믿지도 않는 그 의사가 목사님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 같습니다. 수술 안 할랍니다.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조선대학교에서 그랬고 전남대학 병원에서 그랬고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그랬어요. 세 군데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술을 날짜 받아놓고 그럼 안 하고 나면은 또 좋아진 거예요. 의사 말대로 좋아지고 해서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술한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 우리 아버지 경우를 보면서 아무리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도의 길을 못 막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되는 걸 막지는 못해. 그래서 아버지 결론 졌어요. 지고는 내가 졌다. 넌 네 길 가거라 하고 신학교 가도록 도와줬거든. 자,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사실은 못 막아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을 보면은 공산당이 그렇게 중국을 핍박했잖아요. 또 북한을 보세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정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핍박하면 여러분 교인들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나요. 여러분 중국 경우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 그 공산의 그 치하에서 오히려 성도 늘어났어요. 수가. 지금 북한도 여러분 지하 성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못 막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성령이 이어가는데, 근데 누가 흐름을 방해하느냐?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이 방해해요. 오늘 외부 사람들에 의한 핍박에 의해서 막아지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 문이 막혀요. 자, 그럼 사도행전의 흐름의 역사, History of the Flow of the Holy Spirit 보면은 핵심 구절이 잘 아는데 1장 이제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단락 구절이란 말은 이제 사도행전의 단락이 크게 6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여러분 6장 7절 한번 보죠. 6장 7절을, 사도행전 6장 7절. 지금 6장 7절, 9장 31, 12장 24,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0절 6단락이 있는데 다 말이 꼭 같아요. 자, 6장 7절 보면은 잠깐요.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 무리도 이 믿음 순종하였다.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또 제자 수가 늘어났다. 거가 이제 단락을 마무리 짓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9장 31절도 보세요. 9장 31절. 9장 31절 보면은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향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수가 더 늘어났다. 핍박이 있는 수는 더 늘어나요. 그리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 크게 늘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 크게 늘어났다. 그 다음 16장 5절 보시면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믿음이 견고해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그 다음 19장 20절.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강화해졌다. 그리고 이제 28장 3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듯이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6장 7절의 경우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늘어났다. 수가 늘어났다 그래요.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그래서 그때 사역은 주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제 지역의 경우는 9장 31절까지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이, 그러면서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이걸 보면 오히려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쓰임 받는가? 평신도들이, 집사들이, 흩어진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교에 보면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의 흐름 경향을 보면 전문인 선교 훨씬 지금 활발해요. 또 전문인 선교는 이제 그 현재 거주하는 것보다는 현재 거주자 아니하면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 현재 가가지고 도움을 주고
또 귀국하고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파송은 받되 헌금 지원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요. 헌금 지원 안 받아. 조금 뭐 주면 뭐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내 자비로 내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거가 지금 훨씬 그 전문인 사역이 지금 활발해져요. 되게 지금 많이 전문인들이 많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가 한 2만 5천 돼요. 2만 5천 되는데 그 중에 50%의 선교사들이 어디서 파송되냐 하면 UBF에서 UBF라는 단체에서. 그럼 UBF라는 단체에서 파송하는데 그 UBF가 어떻게 파송하느냐? 전부 전문인 선교, 의사, 간호사, 교수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서 직업 가지고 돈 벌면서 또 뭐 이민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걸 보면은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전문인들 평신도를 통해서 훨씬 선교의 영역이 넓어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와 안디옥 보면은 가이사라는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그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의 수도 그 가이사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선교의 이제 거점 지역인데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벗어나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중간에 거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안디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이사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이사라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할 때에 가이사라 2년간 이렇게 투옥되는 일이 있어요. 2년간 투옥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가 가이사라가 투옥돼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동네는 또 왜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은 빌립 집사의 고향이 가이사라예요. 빌립 집사 고향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있을 때 빌립과 그 딸들, 빌립의 딸들이 몇 명이에요? 5부녀. 5부자 말고 5부녀. 그럼 몇 명이야? 4명. 뭐 얘가 좀 안 간가 봐. 옛날에 5부자 그러면 아들 넷, 아버지 하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 아들 넷. 그럼 5부자거든. 근데 이제 5부녀거든. 그래서 빌립의 딸들이 넷이었는데 4명이 다 뭐였어요? 선지자들. 빌립의 4 딸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정말 집사로서 참 대단하게 하나님 쓰셔가지고 그 딸들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중심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함께 이 빌립의 4 딸들이 활동하거든요. 이걸 보면 집사들하고 흩어진 제자들하고 플러스 여자 선지자들, 특히 처녀 선지자들, 딸 선지자들에 의해서 복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게 가이사라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나중에 전도의 전략적 중심지가 되는데 가이사라와 안디옥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중심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같이 가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주동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근데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오고 사울이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말?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끌려가. 그런데 16장 5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의 일대, 소아시아 지역의 일대는 이제 소아시아하고 헬라는 좀 겹치기도 하지만 일단 소아시아의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또 데리고 해요. 그래서 마가, 실라, 디모데가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면서 소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이루어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 중에 제자가.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에는 제자 중에 제자. 그러면 그 제자들의 동역자가 되는 동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전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제자를 양육하는 거. 그걸 통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 힘있게 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 19장에도 에베소도 있지만 그 에베소하고 고린도 해가지고 소아시아하고 헬라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헬라 지역을 보면은 주로 이제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하고 마가도 함께 해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할 때에는 에베소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할 때에는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서 되어져. 아볼로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면은 26명가 되는 바울의 이제 그 동역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예요. 그리고 아굴라고. 자,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주의할 거가 브리스길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에 의해서 바울이 선교행을 할 때에 결정을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있다 로마에서 쫓겨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왔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벌써 가 있으니까 그 로마서 편지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거든요. 이걸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가.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그걸 이렇게 잘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잘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동역할 때에 바울이 바울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제자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는 같이 업을 같이 했던 이 동역자도 필요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31절 로마까지 갈 때에는 바울하고 누가에 의해서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19장 20절 이후에 가면은 그때 이제 누가가 등장해요. 3차 영 이후로 누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바울의 이제 주치의로서 바울의 몸이 좀 약하니까 그 이제 바울의 건강도 도와주고 또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바울을 이렇게 잘 서포팅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이걸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제 감당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 만나 동역자들 그리고 좋은 제자들 만나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역사를 이제 잘 보시고 있지만은 정말 이 다락방 역사는 동역자들이 위한 역사예요. 동역자들이 위한 역사, 팀 플레이. 동역자들이 위한 역사를 잘 이루어야 돼요. 또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동역자들, 제자다운 제자들 해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또 유 목사님 많이 언급하고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 신학 연구원이 앞으로 이제 곧 되겠지만은 좋은 이제 젊은 교수들이 빨리 이제 확보되는 건데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자들이 나와서 신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훨씬 튼튼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속사도 행전의 흐름의 역사 보면은 중요해요. 속사도 흐름의 역사.
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어떻게 흐름이 있는가 하면 중세 교회까지는 로마가 중심이 돼요. 로마가 중심이 돼.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로마 중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이 12제 6세기 일어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종교계 중심 국가가 돼요. 중심 국가가. 루터는 독일, 프랑스는 누구예요? 프랑스는 누가 주도했겠어요? 칼빈이 프랑스예요. 칼빈이 프랑스. 여러분들이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프랑스 사람. 그래서 프랑스가 칼빈에 의해서 사실 종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칼빈이 프랑스에 쫓겨나가지고 스위스로 온 거지. 그래서 스위스에서 프랑스 피난민들과 함께 개혁운동을 해요. 피난민들과 함께. 그래서 프랑스는 칼빈, 그 다음에 영국은 청교도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청교도들이 있고 이제 17세기 많이 또 발달하고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이 이제 종교개혁이 더 활발해져. 그래서 이제 17세기 오면은 웨스민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하면서 청교도 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영국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북미의 부흥운동이 이제 18세, 19세기에 일어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운동이 활발해진 것이 북미에서 부흥운동이에요. 그 선교가 활발해져요. 그 선교가 활발해졌는데, 활발해지면서 어디로 그 이제 선교의 방향을 잡느냐? 아시아로 와요. 아시아로. 근데 아시아로 오는데 태평양을 건너다 보니까는 일본에 제일 먼저 상륙해요. 일본은 그래서 19세기 초예요. 한국보다 한 60, 70년 앞서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이 선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19세기 말에 한국으로 건너와. 20세기 초. 그리고 이제 이 20세기 말이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힘을 얻던 이 복음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중국으로 옮겨가요. 그럼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 21세기에 성령의 흐름이 흘러갈 거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세속 역사 흐름을 잠깐 소개해 놓았는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희한한 거가, 하계 올림픽 역사를 보면은 동경은 1968년에 열렸고 서울은 1988년, 북경은 2008년이에요. 연도 본부가 보이죠? 20년 터울로 하계 올림픽이 동경, 일본, 동경, 한국 서울, 중국 북경, 그렇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흐름이 있어요. 중국이 대국이니까 중국이 먼저 갈 것 같지 아니에요. 일본, 한국, 중국, 그 순서로 하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근데 동계 올림픽도 보면은 일본은 동계 올림픽이 많이 열렸어요. 그 삿포로, 나가노 72년, 98년. 그리고 이제 서울, 평창, 금년. 그리고 이 다음에 북경에서 열리거든. 이 다음에 북경에서 열리잖아요. 북경에서. 보면 일본, 한국, 중국. 중국이 앞서 안 가요. 희한하게 일본, 한국, 중국. 그 순서로 흘러가요. 성령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이제 그 역사를 보면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이런 흐름 속에 보면 세 나라가 정말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참 좋겠는데 사탄만 그렇게 안 놔둬요. 그래서 세 나라가 가까운 거, 지역적으로 가깝고 뭐 경제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을 보면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그러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본은 그냥 막 어떻게든 그냥 막 그러고, 일본은 또 그냥 어떻게든 우리는 물어 뜯으려고, 또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냥 막 우리나라를 엄청 견제하고, 우리는 또 중국 그렇고
하여튼 서로 세 나라가 희한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견제를 너무 해요, 서로. 그럼 성령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정치권들이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휘말려들 만들고 정말 일본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가 서로 성령의 흐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흐름의 역사가 잘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교회를 잘 도와줘야 돼요. 중국 교회를 잘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셋이 서로 잘 합력해야 돼요. 선교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국은 이제 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 정부 당국은 한국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중국 교회 리더들을 잘 신학적으로 길러주고 키워줘가지고 우리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잘 도와주면은 성령의 흐름이 잘 되어진다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정치권 보면 그 사탄 막에 그냥 장난에 놀아갖고 그냥 막 아웅다웅 막 서로 하잖아요. 또 북한하고도 그렇게 막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JRUTC 하면 다문화 가족들 또 이렇게 북한 선교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 성령의 흐름의 핵심 동력,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2장 36, 8장 12절, 9장 20절, 22절, 10장 36, 13장 23, 16장 31, 17장 3절, 18장 5절, 28, 20장 24, 25, 28장 3절, 23, 31절.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구절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흐름의 핵심 동력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 동력이에요. 사도행전이 계속 그 구절들 계속 이렇게 반복돼 있어요. 여러분들 1장 1절 하는데 1장 1절이 2장, 8장, 9장, 10장, 13, 16, 17, 18, 20 계속해서 반복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교회가 선포함으로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있죠. 8장 1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 31 그 나라를 가르쳤다. 또 그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 강조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또 힘있게 흘러가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요.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 있고 또 상태 충만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 함께 충만한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이 선포돼 가고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게 해줘. 그래서 사도행전에 물 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며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힘을 얻어 할 때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도행 17장 이제 이 아데네에서 할 때 보면 사도행 17장 이제 24, 28절에는 창조, 또 사도행전 17장 22, 23절, 29절에 30절을 보면 타락, 또 사도행 16장 30절, 17장 31절 보면은 구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관이 확실해. 구원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또 회개, 믿음, 그렇게 해서 구원관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의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그 밑에 보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차이점이 뭔가?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 뭔가? 기독교는 한마디로 done and do, 타 종교는 do and done, 그렇게 영어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one 하면은 다 이루었다 뜻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구원. 또 10장 6절 10절 이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전하라는 거지. 는 이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성취했고 우리가 구원을 누렸으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타 종교는 뭐냐면 do and done,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done. 네가 좀 사람다운 사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Done. It is finished. 이미 끝났어. 이미 다 성취되었어. 이미 다 이루어졌어. 이미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는 do and done, 해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또 네가 사람다운 사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 윤리는 선을 행하면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너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미 사람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여러분 done and do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그래요.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고 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타 종교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 그냥 수행, 고행 그런 거 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서 덕을 막 쌓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을 강조하거든. 수행 그리고 사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나의 나든 하나님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에이지 운동이 왜 무섭냐, 악하냐 하면은요,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기독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몰랐지? 은혜를 부정해. 은혜를.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신약에 보면 은혜잖아. 은혜를. 근데 뉴에이지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이렇게 악평하느냐 하면은요. 기독교 은혜 좋아하네. 야, 병 주고 약 준 거야.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해놓고 야, 내가 베푼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은혜는 병 주고 나중에 준 약이야.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부정해요. 뉴에이지는 아니야. 우리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길을 살리면 돼. 그래서 은혜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안에 있는 힘을 살리면 돼. 내 안에 길을 살리면 돼. 그래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차이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이기 18장 5절 보면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흐름을 따라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여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는 지금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걸 아마 한 4차례쯤에 연속으로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기도해 주시면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창세기를 전체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자, 기도 마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청년의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알고 주님 앞 헌신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